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저는 이 손을 잡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세요. 예. 얼굴 쳐다보면서 귀는 저에게 딱 집중하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옆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꼭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손을 꽉 잡고 행복으로의 초대.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쳐다보라니까. 한 번 더 행복으로의 초대. 꼭 성공합시다. 아멘. 이제 손 놓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기적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 서문교회의 이 전도 축제가 정말 기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세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이번 전도 축제, 이 행복으로의 초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했어요.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우리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부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넓게는 이 대구 광역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 대구 서문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담았어. 이 중부 지역과 이 대구 시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도록 하는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그 도는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말씀을 가만히 조율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치면 도무지 불가능할 그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지고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야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아직도 원수를 맺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 초대를 하면 전혀 이게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대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교회하면, 옳지, 교회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대표적 언어가 사랑인데 교회들마다 자꾸만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얼마나 교회들마다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서문교회를 잘 모르지만 부산 동네에 가면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싸움질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남자들은 조폭 비슷하게 양복을 쫙 입고 시커먼 양복 입고 가가지고 다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 젊은이 두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요. 인상을 막 쓰면서도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 공중 도덕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기만 봉변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에는 참 막 부글부글 끓지만은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꾸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말이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소리가 크면 이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나는 두 번 말하고, 두 번, 세 번 하면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말이 끊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듯이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죽으려고 시원낙하고 막 대단해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움찔움찔하고, 이게 지하철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연세 많은 어른 할아버지가 쾅을 질렀어요. 야, 이 새끼들아, 왜 여기서 싸우고들 지랄이야? 싸우려 하면은 교회 가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크게 반성해야 돼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는 싸움질하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해도 참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죠. 용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말 안 하고 지나는 분들이나 인사 안 하고, 저 인간 참 꼴도 보기 싫고
하나님이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교회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목사직이 귀하고 장로직이 귀하고 안수집사 권사직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찬양대 대원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귀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하나하나가, 식당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내 자신이 볼 때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 대구 서문교회에 빗자루를 들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같이 앉아서 오케스트라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즐겁고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요거는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더 즐겁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해요. 설거지를 해도 즐겁고 빨래를 해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대구 서문교회 여러분들이 이 행복으로의 초대, 이 시작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적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자. 한 번 더, 순종하자. 열심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적이 가끔씩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잘 생각하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여러분 가끔씩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가끔씩 일어나지요. 왜 가끔씩 일어난지 아세요? 순종을 가끔씩 하니까 기적도 가끔씩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을 살펴보세요. 전부 기적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것도 순종의 역사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순종의 역사예요. 주님 앞에 물고기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순종하여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붓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돌았어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모든 건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순종을 요구했어요. 3가지. 첫째로는 무슨 순종이냐? 따라합시다. 질서를 유지하라. 질서를 유지하라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6장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가 쭉 나오는데, 제일 앞에 양강나팔 7 양강나팔을 잡은 사람이 불면서 돌아요. 근데 여러분, 양강나팔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썼어요. 근데 참 이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거나 무슨 전쟁을 하거나 하면 항상 제일 앞장에 뭐를 메고 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양각 나팔을 앞장 세운 거예요. 양각 나팔이 뭐냐?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여러분, 양각 나팔을 만들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제일 앞장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 예수님 따라 잘 따라가면 성공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질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이상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으로의 초대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하면 참여하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 모이는 겁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떨기가 불어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돌기가 불어 하는데 니나 가라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질서를 잘 잡아서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뭘 순종 요구를 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조금 어감은 그렇지만 따라야 됩니다. 시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을 뭐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 입에서 뭐 하지도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 할지니라. 외칠지니라. 여러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시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부리지 마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시부리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한 바퀴씩 한 바퀴 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부리다라는 말이 저속어가 아니에요. 현대 한국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시부리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부리다, 이것은 말을 쓸데없이 함부로 자꾸 찌끄리다 그 말이에요. 말을 쓸데없이 함부로 자꾸 찌끄리는 것이 그게 순수 우리 한국말이 시부리다입니다. 시부리다는 저속어가 아니고 순수 우리 한국말이에요. 말을 쓸데없이 함부로 자꾸 찌끄리는, 시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남전도에 가서 시부리고, 여전도에 가서 시부리고, 식당에 가서 시부리고, 찬양대에서 시부리고, 자꾸 시부리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고 전도하면서 시부리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행복으로의 초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부리면 안 된다 이 말. 예를 들면, 야, 이번에 보니까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몇 명 모시고 와야 하는데요? 30. 아이고, 목사님 30명이 애 이름인 줄 압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시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시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시부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시부리라 할 때 시부려야 돼요. 아무 때나 시부리면 안 돼요. 마지막 날 외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퀴만 돌고 두 바퀴만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까지는 봐줘요. 세 번, 네 번까지 해도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팔스틴 지역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슨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데가 3km입니다. 3km. 여러분, 1km도 뭔데 3km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네. 그걸 여러분 도보로 천천히 도는 거요. 3km니까 거의 얼마나 시간이 말리 걸겠어요.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한 4일쯤 되면 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하다가 애 때려 차버릴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 3km 곱하기 7이니까 3, 7, 21. 약 20km에서 21km 정도를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날씨는 덥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시부리겠어요 안 시부리겠어요?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이런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시부리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적의 성장을 이루려면요 교구장님들이 잘해야 돼요. 구역 권찰님들이 잘해야 돼요. 교구장과 구역 권찰님들이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이고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을 잘 모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점조직화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과 우리 권찰님들 또 우리 각 구역과 교구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으로의 전도 축제가 성공하려면 따라합시다. 성장해. 한 번 더 크게 성장해. 굶주리자. 성장에 굶주려야 돼요. 우리 대구 서문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넘었는데 여러분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역사가 깊을수록 양떼들이 많아야 되고 이 교회당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커버하고 대구 교회를 커버할 수 있는 굴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 30명을 목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0명, 이야 어렵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0명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30명은 쉽게 할 수 있다. 자,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구호제청하는데 너도 나도 30명 우리 모두 전도하자 하는데 인상을 보니까요 하나도 확신이 없어요. 말은 하긴 하는데 그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불가능하다 하면 불가능해져요. 30명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30명 목표 달성 못합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스타트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손을 딱 올려보세요. 주먹 딱 쥐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30명. 여기는 잘하는데 저쪽에는 잘 안 따라한다. 다시 주먹 딱 쥐고요. 한번 해봐요. 30명.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올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30명도 붙여주고 50명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가요, 그러니까 그 30명 뭐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정착하는가? 30명 오더라도요, 정착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전도 임상 통계학적으로 보니까요,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5명만 되면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남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데려오면, 5명 데려오면 몇 명이 남는다고요? 몇 명요? 한 사람이 딱 남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30명이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5, 6, 30. 그러니까 30명 데려오면요, 6명이 정착하게 돼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30명이 다 안 올 수가 있어요. 오기는 왔는데 교회 정착을 안 할 수 있어요. 6명이 그 사람이 정착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는가 하면 엉뚱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도록 만들어요. 좋은 집사들을 붙여줘요.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담임한 지가 16년째 됩니다. 제가 가서 지하교회에서 7, 80명 모이는 교회, 7, 80명 되는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7년, 8년째 만에 우리 교회 1000명 돌파했습니다. 그때 1000명을 돌파했을 때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교회당 채워봐라. 무조건 교회당 채우면 된다.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당 채우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고깃떼들이 막 몰려오는데 보니까 한날을 보니까 막 칼치떼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떼가 오더라고요? 칼치떼. 칼치떼가 뭔가 하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강대상에서 보니까 전부 칼치떼들만 모여있어요. 그 어디서 데려왔는가 하면 경로당을 완전히 도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경로당 가가지고 한 방에 30명 데려올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요, 꽁치떼들이 꽉 몰려와요. 무슨 떼가요? 이 꽁치떼들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 주일 보니까요, 고등어 떼를 막 몰려오는데, 고등어 떼는 뭔가 하면은 이 집사님들 한 6, 7명이 같이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앞에 근처에 있는 북부경찰서에 기동 타격대들을 꼬셔가지고요, 기동 타격대 대장을 꼬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 새파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이야 더이야 하이야 더이야 하이야 더이야 그래가지고 이 고등어 떼들이 한 줄 꽉 앉아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번에 회사 직원들 몽땅 데려오세요. 객군들 데려오세요.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당 채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무슨 방도로 한다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느 교회로 옵니까? 서문교회로 살살 꼬시가 데려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당 채우고
목사님은 말씀 잘 준비해서 말씀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교회당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보니까 너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 해랬어요?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전도 대신에 사람을 꼬셔가지고 살살 데려오는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도 있지만 인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30명 이상이 되고, 여러분 20명 하다 보면은 40명이 되고요, 40명 하다 보면은 60명이 되고, 100명도 하고 200명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 현장에서요 하다 보면 송사리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의 같은 좋은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구장과 건찰님들은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두십시오.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면 전도의 마음을 쫙 두세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전도에 미치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30명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 30명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고요, 매주마다 4명 내지 5명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 총력 전도주일 디데이만 오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을 매주 4명 내지 5명 데려오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일제히 한꺼번에 다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행복으로의 전도 축제가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여러분 교구가 앞장서서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축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행복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9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대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프로그램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우리들도 이 중구를 점령하게 하시고 대구 시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역사가 우리 대구 서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